오늘은 깊은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밤에는 또 평안히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저는 꿈을 꿨는데 보이는 이 강대상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꿈을 꾸다가 일어났습니다. 강대상이 굉장히 큰데 이 강대상을 부여잡고 강대상이 앞으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뒤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강대상을 꽉 붙잡고 밤새 몇 편의 설교를 하다가 깨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빨리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꿈에 비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과 소망이 아마 교회를 향하여 있을 텐데 속히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익사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호시 애니 엘로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기원형의 간청은 구약 성경에 또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문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외마디 비명처럼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은 예사롭지 않은 독특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시인은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깊은 물은 은유적인 표현일 텐데 실제적으로 1년에 연간 익사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적게는 150에서 800명까지도 나오고 또 어떤 특정한 해에는 1000명이 넘었던 해도 있다고 합니다. 하천이나 계곡이나 바다 같은 데에서 또 물놀이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10대에서 30대가 주로 또 특별히 8월달 물놀이 그 기간 중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교회에서도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하면 그런 계곡이나 또 강에서 물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여기서 말하는 깊은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쨌든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시인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는 것 같고 홍수에 떠밀려 가는 것만 같습니다. 혼돈의 세력이 또 무섭게 시인을 휩쓸어 가고 죽음의 사자가 물밑에서 시인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 큰 물이라는 쉬볼렛이라는 말은 그 어근이 뒤틀림 또는 소용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물살이 소용돌이 치면서 시인을 휩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시인은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시인은 원수들의 그런 미워함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원수들이 강함으로 또 악함으로 무고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또 심지어 가족들도 낯선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가족과 친족으로부터도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였던 겁니다. 슬픔의 한 복판에서 깊은 탄식을 하지만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술 취한 자들에게 악의에 찬 노래가 되어집니다.
쭉 내려가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시인은 다시 한번 수렁을 언급합니다. 2절에 나오는 깊은 수렁과는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이지만 젖은 진흙 그런 의미를 갖는데,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소서, 수렁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여전히 2절처럼 깊은 물, 큰 물, 깊음, 그리고 웅덩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도 시인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깊은 수렁과 깊은 물, 큰 물과 웅덩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섭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깊은 물에 직면한 시인의 기도에서 정직과 신뢰의 믿음의 기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직한 기도가 오히려 깊은 위험 속에서, 위험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삶이 깊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위험의 물이 높이 치솟아서 우리를 덮치고 집어 삼키려고 할 때, 이 혼돈의 깊은 물의 범위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좀 넓게 펼쳐서 적용해 본다면 경제적 질서의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실업, 빈민, 노숙자의 지표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변질되어서 폭력과 비방과 무법의 광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의 위기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물결이 덮치게 되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자신에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깊고 큰 물이 덮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이 한계라는 그런 안목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고 그렇게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직면한 위기의 한계,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리라, 그런 믿는 정직과 신뢰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의 앞뒤, 그러니까 13절과 16절을 가만히 보니까 13절의 시작도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고 16절의 시작도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깊은 물, 큰 물로 인하여 죽게 된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다시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익사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통계가 있는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허우적거리기는 하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깊은 물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덮치려 하고 삼키려 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나를 반겨주시고, 13절에 보면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하나님은 내게로 돌이키시고 깊은 물 그곳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은 시편에는 고난에 관한 주제가 상당히 많지만, 특별히 순진무구한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22편과 함께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노래로 불려집니다. 시편 69편의 2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인용이 되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시인의 고난은 메시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예레미야를 닮은 것 같고 엘리야를 닮은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물이라는 주제가 담긴 시편 69편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대속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군중들은 심한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고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다 이루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깊은 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늘은 어두워졌고 무거운 침묵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친히 자신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깊은 물 그곳에 주님이 우뚝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시인은 이제 15절 16절 이하의 후반부에, 시편 69편의 후반부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복과 저주의 시가 타당할까? 시인은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였고 깊고 큰 물이 집어삼키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구하였고, 반대로 시인은
원수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빨리 소동이 그치고 문제거리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랬던 소심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지나친 열정, 자기만한 애국자가 없다는 듯이 윽박지르며 소리를 지르는 악독한 군중이 있었습니다. 군중은 언제나 옳은 게 아닙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쉽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지도자라면, 정치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로마 총독, 군중, 그리고 거기에 아무 죄도 없으시고 순수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거기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세상의 군왕들과 사악한 군중들을 하늘의 불로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총독과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가진 권력도 하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섭리의 그 한 중심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깊은 물이 덮쳐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겨내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대신에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깊고 큰 물로 인하여서 죽음을 직면하고 두려움과 고통, 또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깊은 물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깊은 물을, 그것은 죽음이고 두려움이고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 깊은 물, 큰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깊은 물, 그것은 환경적 재난이고 신체적 또 관계적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견디거나 죽음으로 통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분이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전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에 밀려오는 고독함과 두려움 중에도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가 깊은 물이라 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그곳에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바로 거기에, 아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편 69편의 시인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제한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삶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삶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곤고한 중에, 그러니까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음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마음이 살아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은 물에 빠져서 오히려 거기에서 갈증을 느끼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을 맞아서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물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이 거기에, 주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이미 당하신 주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